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도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귀한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고 또 새로운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평소보다 좀 길죠. 평소에는 이렇게 한 줄에 다 끝나는데 오늘은 두 줄로 이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 빌립보 프로젝트의 시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앞으로 이 빌립보 프로젝트가 계속 될 거다라는 걸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앞으로 특별히 이번 달을 빌립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또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줄 다음에 또 제목이 하나 더 있죠. 그 제목이 뭐죠? 성령께서 부르신다. 그러니까 빌립보 프로젝트의 시작인데 성령께서 부르시는 것과 뭔가 연결이 된다는 것을 미리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빌립보 프로젝트를 어떻게 시작하셨는가? 그러면 그 가운데 또 성령님이 등장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이분이 시작하신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일을 시작하셨는가를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찾으면서 오늘의 일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확연히 다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일생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적대했던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들을 팔아서 넘기려고 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메섹을 가던 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체험을 하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이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애를 쓰던 사람으로 이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안디옥을 가고 또 안디옥에서 복음을 준비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 여행도 떠나게 되었던 인물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손가락을 들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몇 번 갔을까요? 한 번 갔을까요? 두 번 갔을까요? 세 번 갔을까요? 네 번 갔을까요? 네 번? 세 번? 네,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세 번인지 네 번인지. 사도행전만 보면요, 세 번 정도 갔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세 번 간 이후에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이후에 감옥에서 나와서 마지막 네 번째 선교 여행을 갔던 것으로 많은 신학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총 네 번을 갔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요.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될 무렵 그 어간에 있었던 사건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 다루고 있어요. 그렇다면 1차 선교 여행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살짝 좀 맛보면 본문의 이야기가 쉽겠죠. 네, 맞아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교제를 하고요. 조금 위에 가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서 거기에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일에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어느 정도 든든히 세워지자 바나바와 함께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선교 여행의 일정이 즐거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재밌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정말 어려웠어요. 가는 곳곳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복음을 듣고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변화되는 영혼들을 보는데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만나니까 기쁜 일이 있으면 힘든 일도 따라오면서 또 다음 도시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거의 약 2,000km에 이르는 길을 1차 선교 여행 때 다녔다 그래요. 어떤 분은 2,200km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하여튼 그 먼 거리를 배를 타고 건너가기도 하고 걸어서 가기도 하고 성에 숨어 들어가기도 하고 또 돌에 맞아서 다른 도시로 도망가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또 선교 보고를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선교 여행을 가면 좋겠다는 마음을 사도 바울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우리 가족들이랑 여행 한번 가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1박 2일 가는 것도 어려운데 이 선교 여행 한번 떠나면요 2년, 3년 막 이렇게 가요.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마음을 맞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고 시간을 쓰고 그것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그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 길을 즐겁게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무렵에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웠던 공동체들을 방문하고 그 교회들이 든든히 서 있는지를 좀 보고 싶다. 그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오자. 이런 의도로 사실은 2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15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펼쳐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15장 3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자, 이걸 보니까 이제 1차 전도 여행 갔던 곳을 다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목적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공동체를 이제 방문하고 격려하고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아버지로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웠던 교회들이 잘 자라가고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죠. 벌써 여기부터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 여행을 떠나는 여정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공감했던 것 같아요.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오는 걸 보면서 이걸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이거를 또 감당하고 나아가야 되겠구나.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맡겨주신 가장 귀한 사명이니까 그것을 즐겁게 그것을 감당하며 2년, 3년의 여정을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1차 때는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왔는데 2차는 보니까 바나바와 가지 않고 실라라고 하는 사람과 새로운 팀을 꾸리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새로운 길을 가고,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각자 팀을 꾸려서 선교지로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팀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이 팀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각자의 방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먼저 각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팀을 두 개로 나누었던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봤더니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1차 때 함께 선교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돌아가 버렸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함께 동력하게 마음을 모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했던 거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에는 먼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 팀을 가지고 2차 선교 여행을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를 세우고 그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라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위해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두 마음, 세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길을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걸 먼저 정리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한 걸음을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착한 도시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16장 1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네, 2절까지 잘 읽어주셨습니다. 보니까 누가 등장하죠? 디모데가 등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과 실라가 출발을 했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로는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만난 도시가 어디죠?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여러분이 더베와 루스드라는 지역이 어떤 곳인지 혹시 아십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가장 고난을 많이 당했던 도시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잘못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마을에서 쫓겨나고 돌로 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쩌면 자기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도시잖아요. 그럼 가고 싶지 않은 도시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 곳. 그런데 그 도시에 가서 평생의 동력자인 디모데를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랑 참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내가 좀 익숙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 그리고 확보된 그 길을 살아가기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장 어려웠던, 나를 가장 겸손하게 만드는, 나에게 상처가 되었던 것 같은 그 자리를요 바꿔놓으세요. 나의 수치였던 자리를 간증의 자리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은 드러내셔서 오히려 거기서 내 평생에 함께할 수 있는 동력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요, 전혀 생각지 못한 만남이었어요. 기대할 수 없는 만남이었고, 어쩌면 이것 때문에 내가 또 불편해지는 거 아닌가 할 수 있는 만남이었어요. 유대인,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이 할례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유대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고 함께 식사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걸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할례를 행해서 사도 바울이 가는 여정에 동참하는 것에 동의하고 함께 그 길을 가는 믿음의 친구를 얻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과거에는 상처의 도시였지만 이제는 주와 같이 그 길을 가다 보니 이곳이 영광스러운 도시로서 나의 믿음의 동력자를 만난 간증의 도시로 바뀌어진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의 자리, 여러분의 가장 수치스러웠던 상처,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 일하셔서 회복시키시고 오히려 그곳이 여러분의 새로운 전환점으로서의 역사를 시작하는 지점이 될 것입니다. 그곳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새로운 길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기쁨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깨달았어요. 내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더 완벽한 계획이 있구나. 1차 선교 여행만 해도요, 내가 원하는 익숙한 도시를 다녀왔어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며칠 안에 다 갈 수 있는 도시를 1차 선교 여행 때는 다녔어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이 나의 생각과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에서 믿음의 동력자를 또 얻게 되고 바울과 실라, 디모데까지 얻게 되면서 이 여정을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불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16장 6절에 보니까 누가 막았죠? 성령이 아시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이 아시아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도시 전체를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그 바다를 건너가서 거기를 마게도니아라고 불렀는데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을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불렀고 이제 안디옥이 있는 그 도시 그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예전에 갔던 1차 전도 여행보다는 조금 더 멀리 그리고 아시아라고 불려지던 도시들을 둘러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계획대로 선교 여행이 진행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계획들이 다 막히는 거예요. 처음으로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방향을 부르기아와 갈라티아 땅으로 이렇게 또 길을 옮기시는 것 같아서 그 길을 따라가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셔서 다른 길로 갔는데 또 하나님 또 그 길을 막으시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힘들죠. 맞아요. 한번 꺾이는 것도 힘든데 또 막으시면 하나님한테 막 짜증도 내고 싶잖아요. 화도 내고 싶고 분노할 수도 있고 따지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걸 준비해서 몇 년을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막으신다고요? 사실 인간적인 반응은요, 화내거나 따지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6절에 말하는 것처럼 처음 막혔을 때도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음 절에 보니까 또 막으시고 계세요. 또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자, 위에서는 성령이 막으셨고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또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막으셨으니까 막내는 다 이유가 있겠지 하고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상황이면 막 하나님한테 막 따질 것 같아요. 하나님, 벌써 2번이나 저의 길을 막으시면 저 그냥 안디옥으로 돌아갈래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가 가고자 했던 방향을 계속 막으시니까. 어쩌면 인간적인 반응은 가지 않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 길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 기도하면서 분별하면서 또 그 한 걸음을 옮겨가요.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웬만하면 꺾일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는데 끝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또 가보고 씨름하고 또 가보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이지 않을까. 내 예상과 다르고 내가 길이 막혀도 하나님이 가시는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고 갈 수 있는 사람. 당장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따라 내 인생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신다는 이 믿음을 확신하고 갈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쉽지 않은 도전일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그 아래 구절입니다. 우리 8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자, 이분들이 지금 어디에 도착했죠?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했어요. 이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는요, 이 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갈 수 있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도시이기도 하고 유럽으로 건너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인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막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환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좀 황당한 사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흐름들을 봤을 때 처음에는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성령이 막으시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의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배를 타고 이 건너편에 있는 도시로 가서 그 사람들을 도우라는 것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로서는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이야기인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그 사람들의 걸음을 인도해 가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 확신하고 응답이라고 여겨질 것을 보여주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드로아로 가서 배 타고 건너갈 거야 했으면 쉽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가야 될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리고 이 믿음에 분투하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드로아라는 도시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냥 빨리 가서 빨리 그곳에 가서 건너가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철저한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계신 거예요. 한 번에 다 보여주시면 우리가 갈 것 같죠? 다 알면 안 가요. 진짜 그래요. 우리에게 모든 걸 보여주시고 이거 해 하면 그 뻔한 이야기잖아요. 가면 고생하는 거. 안 가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키우고 계신 거예요. 성장시키고 계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넓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도전이 오더라도 감당할 수 있을 때쯤 다음 스텝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좀 깝깝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내 앞길 언제 보여주십니까? 지금 당장 한 걸음밖에 안 보여서 답답합니다. 제가 몇 년을 기도했던 것들이 아직도 이렇게 깜깜하면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주님을 신뢰하고 그 한 걸음을 묵묵히 가는 사람은요, 멀리 보이지 않아도 오늘 한 걸음을 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여정을 지금까지 겪어왔고 경험해왔고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보여주는 이 환상이 우연이 아니라고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셨을 때에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구나.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발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마게도냐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도우라. 이 표현이 이상해서 원어를 찾아봤더니 이게 어떤 애냐면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가다 이런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돕는데 그냥 소리를 듣고 가서 돕는 정도가 아니고 어떤 절박한 울음소리가 들려서 그곳으로 뛰어가다 이런 원어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에 있는 영혼들 중에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의 외침 소리가 사도 바울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절한 외침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평생 만나지 못했던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 그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감동이 그 마음 가운데 살아 있으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예요. 그 간절한 울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환상이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 우리를 세우셨구나. 바울과 실라가 만나게 하시고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이끌어 오셔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구나. 죽어가던 그 영혼 살리라고 우리를 이렇게 팀으로 세워주셨구나. 우리가 그 소리를 지금 못 듣고 우리가 계획하는 일을 이루려고 했구나.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사도 바울은 이 환상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라고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 감동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동이 사도 바울에게만 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그 아래에 있는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10절에 보니까 이 환상을 보고 우리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만 감동을 한 게 아니라
함께했던 동력자들 역시도 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함께 이 일에 힘쓰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인정하다 이렇게 표현 나와요. 인정함 이러라. 근데 이것도 원어를 보면요, 함께 결합하다, 또 추론하여서 결론에 도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단순히 감동만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도 생각으로도 확실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모두가 공감했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렸다, 이런 뜻인 거예요. 누가? 우리가. 사도 바울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했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건너가서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세우셨구나 하는 것을 공감했다. 그것을 인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곳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하고 이제는 그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내용들은요, 결국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살아가면서요, 예수 믿는 것이 어떤 분은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미 수많은 시간 믿음의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외침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어서.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그들의 외침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여전히 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의 그 어려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 간절함들이 우리에게도 들려져서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먼저 세우셨구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지금 복음의 통로로 세우셨구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남편이, 나의 부모님이, 나의 친구가, 나의 자녀가 정말 이 외침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 외침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기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합력하여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겠구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외침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고 공동체로 만나게 하셨고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를 기대하면서 주와 같이 즐겁게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성령께서 막으시고 또 막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과 역경들을 만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